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쓰면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 다 빼요. 그래서 저는 감수를 받았는데도 그분 이름은 다 뺐습니다. 그분은 기장측 아주 보험주의적인 목사님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보니까 책마다 다 다른 겁니다. 예, 사성제가 다 다르고 연기법이 다 다르고 다 달라서 이제 책이라는 책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고3 학생보다 조금 더 세게 공부한 사람들이 고시 준비생입니다. 예. 고시 준비생보다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책을 다 쓰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뭐냐면은 뇌 질환 환자 중에 여기 핏줄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는 98%인데 나머지 2%는 뭐냐면은 지주막아 출혈이라고 해서 이 두개골과 이 막을 감싸는 그 동맥이 있다. 그거 터지는 건데요. 그게 지주막아 출혈인데 그거 생기면 10명 중에 7명은 즉사하고 앰뷸런스가 와도 도움이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출신이라 할지라도 몇 개월 시름시름하다 죽습니다. 제가 그게 왔습니다. 네. 그게 와가지고 의학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시술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터졌습니다. 동맥 보호장에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막으신 겁니다. 미국에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와이프가 제가 그렇게 모진 여자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남편 시름시름하면 나는 못 돌봅니다. 만약에 시름시름하고 사람 무시를 못하면 지금 데려가시고 남편을 100%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든지 100% 해주시든지 분명히 터졌습니다.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는 가득 보여있고 완전히 끝나는데 딱 치료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히 정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2주 동안 있다 왔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이 먼저 몰라 중환자실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중환, 똥오줌 나오는 데서 다 사야 합니다. 거기서 2주 동안 하루에 사진을 수천 장 찍었습니다. 수천 장 찍고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나와서 양육하면서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봐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100% 사람 굿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 출신이 아니잖아요. 동부대 불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봐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승려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인문학 할 때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인사철학. 철학은 동양철학, 서양철학 다루는데 동양철학은 유불도로 이야기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래서 그걸 많이 듣고 하면서 이게 영이 반대예요. 원래 붓다가 불교를 시작할 때는 신은 없고 영혼이 남는 영혼은 없다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하고 저쪽 모서리예요. 하루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맨날 불교에 심취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강화도에 그 들판 그런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찬송 듣고 또 신학 강의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너무 반대로 끌어다니는 영이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나 선교사들이나 기독교 연구 안 했나 보니까 그 연구하면은 이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영이 반대니까.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울산경남 세계 선교협의회를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이주민 사회 가는 분들이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참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라는 것은 지하철 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전부 다 코로나 환자들이에요. 그런 그래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당신 교회 가면 잘라버린다니까. 그 이주 사회 간 사람들 보면 한 명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일을 때려치우나 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태국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들 끝까지 사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분들이 끝까지 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울산경남 세계 선교협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셨고 지금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김종용 목사님은 울산 지역 부이사장이시고 또 경남 지역 부이사장은 그 창원 상남교회 그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부이사장이시고 김해 지역 부이사장은 김해 지역의 김신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20명의 이사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요, 12월에 태국에 온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태국에 있는 분도 만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개월 안 된 분부터 40년까지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그룹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시속 220, 어떻게 보면 시속 60km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호주 박사님 이제 계시는데 전 박사님이 저보고 칠판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 말은 보통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교수들 서구에 가보면 자기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성장을 가르친대요. 그런 교수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이제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선교사를 위한 교차대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자로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하기를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길을 안 냈으니까 제가 길을 하나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작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 선교를 보면요, 선교사를 가장 먼저 보낸 곳입니다. 1923년.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최찬 선교사님 1956년에 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60%의 한국 선교사들이 아시아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깊은 탐구가 없는 부분이 불교로. 그래서 아릴락이라는 걸 한동대 아릴락이라는 기관에서요, 각 종교 권역별로 대표 집필자를 이제 했는데요. 힌두권, 이슬람권은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일들 때문에 뭐 서류해서 내는 기간을 늦춰서 어느 분이 불교권 선교를 책임지기로 하고 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 쓰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불교권에는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쓴 원고는 하나도 더 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는 원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아주 무심한 책이 된 한 600페이지 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권을 보면 이슬람권 책은요, 우리 말로 된 게 200권 넘습니다. 그리고 힌두권은 40권 넘는데 불교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치앙마이에서 불교도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안이라고 해서 한두 명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1년 전에 미리 연구해서 와서 발표하고 책을 냈는데 그게 바로 난공불락 불교권 어떻게 성교할까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권 중심 동남아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모든 불교권 대승불교, 티베트, 일본, 상자불교 다 합해서 각 나라에 한 명씩 와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 김희만 선교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값 자기가 되고 모든 경비를 자기가 되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발표한 사람들이 파수목금
4일 동안 발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 포럼이라고 나오고 요거는 이제 12월 첫 주에 한 겁니다. 첫 주에 하는데 요걸 책으로 만들 겁니다. 책 만드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불교권 선교 후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용 선교사님하고 GP 대표이죠. 김승호 선교사님, 한국외부 대표,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해서 2013년 4월부터 불교권 바로 알기 학교라는 걸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5주 내지 6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선교사를 하고 해서 3, 40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 불선화라고 하는데 불선화 주체로 이제 두 번째 이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 연합 이번에는 중화권도 포함하고 티베트권도 포함하고 베트남도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 책으로 나올 겁니다. 책으로 나오면 이걸 출판해서 우리끼리 하고 끝나는 게 출판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책으로 우리가 700권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우리 심찬수 교수님 우리한테 연관을 꾸준하셨는데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이런 책 나오면 여러분들 좀 구해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다음 해는요 2025년 11월 달에는 대만 까오신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불교권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나는 한 불교권은 워낙 책이 제로이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연구한 사람들이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불교 선교 관련 책 보면 이제 불교 선교 가이드 태국 선교 이거도 제가 학위 논문 시작할 때 태국은 왜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성장이 안 되는가 그걸 출발했습니다. 불교 선교 가이드는 어떻게 시작된 불교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불락 불교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1년 전에 정성미 교수님이 예수와 사카이 대화 그걸 요약본이 인간 붓다와 신예수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학자입니다. 학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예수와 사카이 대화입니다. 불교권에서도 이런 작품이 안 나와요. 네. 불교 경전이 한 5천 종류 됩니다. 5천 종류. 여러분들 그 고려 8만 대장경을 했어요. 해인사에. 그게 성경의 56배예요. 불교 경전 5천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성경 56배.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10년을 연구해서 예수와 사카이 대화라는 것을 썼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그분에게 우리가 모였을 때 불산한 공동대표 3명이 모였을 때 하루 종일 세미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줄이라. 나 같은 사람 보지 다른 사람 보기 힘든다. 그래서 줄인 것이 인간보다 신예수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 읽을 거는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거나 하면 읽으시고 그 외에 다른 걸 알려고 하면 인간보다 신예수를 읽어도 됩니다. 이 정성민 교수님이 한 역할은 뭐냐면 붓다 최초로 설파한 것이 무엇이고 붓다는 자신에서 뭐라고 주장했고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을 밝힘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고 완전히 사입이다. 원래 불교를 창시한 분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었고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이 불교권 선교가이드 불교 선교사들에 대한 교과서로 쓴 이것은요. 그러면 그 불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교가 아닌 모습으로 왔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출구 전략으로 나오고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선 교수가 만났을 때 만약에 태국의 어느 지구에서 신학 세미나 할 때 당신과 내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자. 당신은 붓다가 원래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고 탁 이야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질돼서 오늘날 선교제의 이러한 이상한 불교도 아닌 도르미인데 이것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뚫을 수 있는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 중부,
동북부, 남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두 사람이 다니면서 바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걸 갖춰야 합니까?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예. 그들보다 훨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알면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들이 말할 때 기다려줬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예. 실력이 없으면 아주 함부로 그냥 사연을 가지고 강제로 때려 먹여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사람들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성경 말해야 되지만 그걸 갖추어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1시간 말을 들어주고 5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1시간 말하는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참고 크지 않습니까? 그 참고진 어느 구절을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타면은 무너질지 우리가 분별한단 말입니다. 불교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 교수님 우리 이제 기도 편지 쓰는 걸 왜 연구 안 한다고 과업을 지시하는데 정말 우리가 꾸중을 들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꾸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지나가는데 이게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질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OMF에서 한국 OMF에서 이걸 600쪽 되는 것을 한 300쪽으로 줄여가지고 내년이죠. 2025년 10월달에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가 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면 그 전에는 적어도 8월달에는 요약본이 나와서 내용은 무게는 같지만 조금 더 쉽게 또 참고문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스토리식으로 사실은 그 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컴퓨터로 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민 교수님이 그걸 연구를 할 때 요 세 가지 자료, 수탈리파타, 단맛바다, 안경 요 세 가지 초기 붓다가 가르친 내용을 가장 농도 깊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마 붓다는 현대판 신라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라마는 하여튼 쇼펜하우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요 PDF 파일로 다 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 찍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정수미 교수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붓다가 시작할 때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가서 꿇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예, 그런 종교도 이로써 없었습니다. 신비한 계시 영감, 이슬람 하더라도 영감 계시 무슨 천사에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요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타협 정도의 한계를 극복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붓다는 무엇을 인간의 문제로 생각했냐면, 우리 기독교 보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딴 차린 게 죄의 본질이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불교는 고난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왜 고난이 왔냐?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치느냐? 마음에 있는 욕심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된다. 그 욕심의 화살을 뽑는다. 인간의 내면에 악의 고통, 악을 일으키는, 악을 발생하게 하는 그 화살을, 내면의 화살을 제거함으로 인간이 완전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붓다는 그걸 했습니다. 이제 붓다가 죽고 난 뒤에 시간이 가면서 다른 해석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룩한 가르침은
성문화하지 않는다. 글을 쓰지 않는다는 때문에 계속해서 붓다가 죽고 난 뒤에 암성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암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경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시하고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오케이 하면은 한 장 탁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동일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기록을 언제부터 했는가? 대승불교가 시작될 즈음인 BC 1세기부터 AD 1세기 그 사이에 기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붓다가 죽고 난 뒤에 100년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이 불경의 내용이 붓다의 가르침이 점점 달라집니다. 기록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과 아주 멀게 되었습니다. 붓다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철학자입니다. 붓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바라고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예, 깨달음. 깨달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지 아무런 원인과 결과 없는데 펑 뛰어나오는 신적인 존재는 없다.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있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연기법은요 기독교의 창조론하고 대비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시작할 때는 신은 없다. 두 번째,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무엇, 영혼. 아주 쉽게 말하면 아트만이라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존재하는 영원한 그 무엇이 없다면 윤회는 뭐가 윤회가 하는가? 예, 윤회 주시가 없어요. 붓다가 이야기할 때 윤회는요 상징적 윤회입니다. 붓다는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있을 거다 언급도 하지 말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서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윤회할 주체가 없어요. 그걸 무화론적 윤회, 상징적 윤회라 그렇게 해요. 이걸 전성민 교수님이 밝힌 겁니다. 자, 우리가 불교 본성 역사를 보면요, 19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희망 이후에는 태국 최창현 선교사님께서 시작이 됐습니다. 2026년이 되면요, 70주년이 될 겁니다. KWMA에 속한 17, 8개 교단 선교부와 130몇 개의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KWMA 한국세계선교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선교사들이 22,000명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선교사까지 하면 3만 명이 훨 넘습니다. 그 중에 60%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60%가 아시아에 있으면요, 미니멈으로 1만 명은 불교권에서 사역하고 있다. 1만 명. 예. 1만 명이 불교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예. 땅을 파는데 포크랜드를 파야 되는데 꼬갱이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공군이 전투를 다 하잖아. 미사일. 그런데 일반만 그 보병이 가지고 있는 소총 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설득해주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되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교사들의 손에 쥐어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신 무기를 쥐어줘야 됩니다. 당신 어렵지만 이거 연구해라.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은 거 연구해라. 1년 전부터 사람들 스크린하고 강사들 구하고 논문 연구할 사람 구하고 1년 동안 하면서 받았다가 이것 좀 고치면 좋겠다. 제가 요 말해도 못습니다. 제목 고치면 좋겠다. 이 내용 고치면 좋겠다. 이것 좀 부실하다. 해서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 아직도 뭐 할 수 있을 때 불교권에 흩어져 있는 마명에서는 선교사 힘을 합해가지고 다음 제너레이션에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춰주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자, 인도차이나 불교권 보십시오. 베트남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 이 5개 국가에 한 4,0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내시라는 그 여권 선교사들 위주로 모이는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5개국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타이죠, 라오죠, 크메르죠, 버마죠, 비에족, 고군기족이라죠. 이 사람들은 복음화가 0.5%이에요. 소수 정도의 예술이기 때문에 미얀마도 복음화가 뭐 6%, 7%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불교가 아직도 돌파되지 않았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도 밑에를 간다. 예, 우리가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다. 앵코에 2023년 6월달 대회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권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선교 기도 편집에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사회를 하자고 가기는 한다. 예. 사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에 사람 개척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땅 개척하고 건물 개척한다. 전략이 없다. 예. 일방적으로 막 의사전달한다.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방문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에 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불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로부터 불교가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인도는 왜 불교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공간에서 형성된 모든 사상과 종교는 그 사상과 종교가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불교 탄생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부다는요,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다가 왜 화가 났을까? 사람이 잘못해놓고 동물 죽여가 피 가지고 가서 소 잡아가지고 피 가지고 신의 진도를 달렸다고 자기 문제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을 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잘못해놓고 애꿎은 동물 죽여가지고 피 가지고 해결됐다? 그렇게 하는 게 유신론입니다. 이 힌두교 혹은 브라만교죠. 그래서 부다가 화가 나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신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다. 인본주의의 원조입니다. 원조. 예. 개봉주의 원조입니다. 예. 유럽의 개봉주의 일어나기 전에 벌써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신을 완전히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3장의 세계 불교와 함께 동남아시아 불교 일반적 환경을 냈습니다. 이 일반적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태국 하나가 있지 않고요. 대륙에 인도, 동남아시아, 그 대륙 동남아시아에 5개국 있고 도서 동남아시아에 6개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고 인도 차이나는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인도 영향을 받고 중국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다른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 치앙마이 전체를 짱맛을 다 보려면 아주 높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 산 아미키라 제로이피가 있으면 요걸 하려면 헬리콥터가 놔두게 되겠죠.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변도 선교사님 저는 참 감동을 했는데요. 성경 1189장을 장별로 다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국 성교가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태국을 파악할 때도 태국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11개국의 동남아시아 전체를 보면서 대륙과 도서 동남아시아가 갈라지면서 5개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알아야 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숲을 보고 산맥을 보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한 10km 뜨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해서 그렇게 해야 비로소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다음 불교의 성경이 반야성경을 왜 넣었냐면 8만 대장경이 성경의 56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어 한자 성경이 90만 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8만 대장경은 5,200만 자 됩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56배인 줄 제가 알게 됐습니다. 8만 대장경의 3분의 1은 반야부 경전인데 그거 압축 파일이 260자로 된 현장에 번역한 260자. 우리가 신바가거나 하면은 병풍의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260자는
마하반야 바라면다시 관다주 고사 핵심반야 바라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걸 넣었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보면요, 유튜브에 가보면 영인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은혜롭게 그 반야시경을 독송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이렇게 합니다. 예,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우리가 선교하면서 불경 구해가 그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승불교이긴 하지만요, 반야신경이라도 핵심을 이해해야 불교의 핵심,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넣은 겁니다. 그러시다가 THM 그 선교학 과정 가르칠 때 그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그 목사님을 강사로 보셨는데 이분이 몇 시간 동안 뭘 강의하냐면 달력 뒷면을 몇 개를 오래 붙여가 자기가 한자로선 260자 반야신경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불교 핵심을 이해하는 반야신경이 아주 필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반야신경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승교잖아요. 그럼 여기 베트남을 제외하고 저 스리랑카, 왼쪽 스리랑카부터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상자국 불교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비교를 했고, 실장에 보면은 우리가 막상 선교지에 딱 오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불교도 아니죠. 귀신 숭배하는 거 많잖아요. 한 몇 년 전에 태국에 방영된 드라마나 영화 다 합해서 한 320편 중에 300편 정도가 귀신 이야기예요. 태국 사람들 귀신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귀신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귀신화된 불교와 습합된 그러한 인간시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서 고승들이 아니잖아요. 그 붓다의 불교를 아무리 알아놔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마지막으로 알아야 된다. 또 불교와 기독교 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불교문 선교 장애문 문제. 제가 두 번째 복음 전파자의 태도와 신앙 인격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파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저는 시장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서 와이프가 갈 때 저를 떨어놓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바구니를 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당신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하고 저는 항상 하면서 뱀 팔고 집 파면 누구도 먹어보고요. 사람들 꼬고 옆에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다 합니다. 예,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파야오 그 별로 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시장 잡배들도 7년 동안 제가 시장 다니면서요, 한 번도 멱살 잡고 싸우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가는데 앞에서 출로가고 스님을 잡고 팡 해가지고 차 한 대가 넘어졌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다 나오면서 인상 쓰고 사태질하고 막 하잖아요. 태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둘 다 운전사 두 명이 싹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 뭐냐? 태국에서 제일 큰 화내는 점입니다. 선교사가 같은 동자에게 화를 한번 벌이겠다 그러면 시장 잡배보다도 못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불교에 나는데 태국 사회는 성수가 인기를 써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네. 큰 회사 회장이 자기 집에 수영장 관리하는 종들 2명, 식당에 자기 그 부엌에 일하는 사람 몇 명 있고 한데 돈 훔쳐갔잖아요. 그럼 봤잖아요. 봐도 못 포착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내보내야지. 너 도둑놈 이러면요, 화내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 제가 학생들에 가르칠 때 그때 파요신학교 한 70명 정도 학생이 한 해 입학에 지문학 그렇지만 한 명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이름 딱 부르면서 야 이래서 너 지금 너 때문에 수업 못한다. 과학 붙였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라. 그때는 화내지 말고 야 좀 조용히 해라 하면서 씩 웃으면서 무시하고 다 그다음에 혼자 불러가지고 종종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제가 화를 낸 거예요. 네. 태국 선에서 되려면요, 첫째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네. 끝까지. 네.
하여튼 화낸다는 이거는 자기 사전에 요새 배우시면 할 수 있잖아요. 불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한테 언어 잘하고 문화 알고 뭐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나가게 나는 해답이 있으니까 너 들어야 돼. 야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야. 너 이거 완전 사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시 교회를 쳐가고 그렇게 한다면 불교민 사람 만나면 1시간 들어주고 제가 10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10분, 1시간 이야기하는 거 들어줬으니까 10분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해답이 있으니까 너 엉터리야. 너 이거 지옥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너무 강하고 너무 조폭식으로 제가 좀 접근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주의 일반적인 제가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추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3년을 지냈잖아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성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새벽기도 선교사 줌 새벽기도를 제가 몇 번 여러 번 들어가고 말씀도 전하겠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바로 옆동 데는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는 그 주지도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현지인한테 예배 순서 이야기해주고 설교문 보내주고 읽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못 넘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선교는 외구자 운동이 돼야 돼요. 현지인의 성령에 불이 붙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선교사 아무리 와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선교가 이제 어떤 교회를 세울까? 선교적 교회는요 해외 선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성공회 출신의 선교사가 은퇴하고 영국 다 돌아보니까 영국이 인도보다 더 반기독교적인 것을 알고 선교적 여기구나 해서 선교적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일반 교인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교회 바깥 거기부터 완전히 선교주다. 그러므로 교인 한 명 한 명은 자기가 바로 선교사가 돼야 된다. 바로 그게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뭐 책에 보면요. 그 선교적 교회 가장 잘한 사람의 6가지 핵심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적인 DNA가 있는데 인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도 그 영적인 DNA가 살아나도록만 하면 된다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 핵심입니다. 자, 이중성을 왜 넣는가? 제가 이중성을 하기 때문에 넣어도 있지만요. 자, 태국 종족을 복음화한다고 할 때 태국 종족은 한국에 한 20만 있습니다. 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20만 있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미국 오염 선교사가 아시안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 자기가 태국에서 선교할 때 마을에 있었던 절하고 미국 LA에 있었던 태국 절하고 완전히 같아요. 깜짝 놀랐대요. 태국 사람이 미국 LA에 갔다는 것은 태국 사람이 태국 절을 미국 LA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을 복음할 때는요, 태국만 보면 안 되고, 한국에 와 있는 태국 사람 20만, 불법으로 들은 사람 20만, 미국에 간 사람, 일본에 가 있는 태국인, 태국 종족 세계에 흩어진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거기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도 풀타임 사이트를 만들고, 선교사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이 온 세계가 복음으로 온 세계가 정복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내에 태국인 교회만 없어요. 기내에 우즈베키스탄 교회, 베트남 교회, 캄보디아 교회, 미얀마가 다 있습니다. 태국 교회만 없어요. 저 목표 뭐냐면은 울산경남 세계 선교회의 요걸 담당하는 동안에 기내에 태국인 교회를 하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이 안 되는 거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태국에서만 선교하지 마시고 김해에 태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장소, 재정 이런 것들을 다 힘을 합해서 함께 해결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아무리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태국 선교사 출신이 김해에 와서 태국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종족을 세계 전부 다 묶어보는 게 이주민 선교. 그 다음 벤 선교는요, 한국 교회에서 돈 가져와서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신학교 보내는 그런 거죠.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스스로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자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쓸 교회를 자기들이 손도 안 대고 손도 대지 않고 코 풀어놓으면요, 선교사 아시안 갔다 오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송 붙고요. 한국 선교사가 가 있는 모든 나라에는 전부 다 부동산 투쟁 지금 그 법원에 소송 붙고 있잖아요. 그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돈 벌고 자기들이 하나 헌신하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 요 세 가지를 더 넣어놨습니다. 불교의 상황화된 설교 성원영 교수님, 또 불교들과 신앙고백, 이거 저 인사인데요. 존 데이비스는 파야오 신학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태국 사람을 위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그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영어도 있고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명 목사님이 한양교회 단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GMTC나 합신에서 선교가 가르칠 때 사용했던 원고를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갖고 그걸 실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태국을 세미나 때 했던 내용들은요, 일단은 쫙 넘어가고 저 책 내용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모든 자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 1장에 불교 창시자, 불교 역사. 네. 본명은 성 이름하면 고타마 시타타입니다.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입니다. 부처가 그러시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종교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불교를 처음 창시한 붓다가 되는 게 내 목표입니다. 부처라는 말은 눈을 뜬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불타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자부 불교에서는 창시자에게만 프라푸타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은 모든 사람은 다 붓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생 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전 1000년부터 460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1956년에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불교를 정했습니다. 그때 정할 때는 바로 2500으로 1956년을 2500으로 통일해서 붓다의 출생 연도를 주전 624년 그리고 열반했던 연도를 544년으로 했지만 태국은 543년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이 여러분들 2567년이죠. 성판 하루의 60대 시잖아요. 내년은 성판 하루의 60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세계 전체 통일하면 1년이 좀 다릅니다. 단일하게 붓다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죽었다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보면 샤카조고의 왕자로 루빈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수트단하고 엄마는 마야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야가 호텔 백화점 있죠? 치앙마이. 네, 그거는 붓다 어머니 이름 마야. 생후 7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계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여소다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동문회에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문에 나가서 병자를 보고 섬에 가서 장애인을 보고 북문에 가서 자기처럼 진리를 찾는 사문을 보면서 인간의 실상은 고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사문 누관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네 군데
문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고난의 세상을 보고 그는 29살 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된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출가한 지 6년 만에 35세 때 깨달음을 얻고 80세 때 열반에 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가 죽었냐면은 쭌다라는 어느 제자가 오늘 말하면 망고나무에서 은혜를 받고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상한 돼지고기 음식을 갖다 드리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불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난이라는 수제자가 마지막 슬법을 요청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작은 일, 보통 일, 자기 복귀입니다. 네. 너 자신을 등불로 씁니다. 태국 사람들 입에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자신, 풍돈해, 너 자신을 믿지 않아. 결혼해도 남편이 아내 믿지 마라. 아내 남편 믿지 마라. 네, 믿지 마라. 완전 불신사입니다. 실제로. 서로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일 직장 가서 젊은 아가씨하고 딴 사람 차리는 것도 마지막까지 이야기 안 하죠. 그날 아침 이야기하죠. 네, 그날 아침 이야기하죠.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기 아이 아버지 이름을 자기 친정 아버지 이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정해 보면.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 때문에.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부다의 마지막 설도. 법, 다르마, 태국말로 탐막, 부다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너 자신을 의지해라. 부다의 가르침을 의지해라. 불교사를 보면 부다가 살아있을 때 불교를 등원불교. 그리고 부다가 열반 이후에 100년 동안은 가라지지 않았어요. 그걸 원시불교. 뭐 부파불교, 산자불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큰 수레, 큰 바퀴, 큰 가르침. 자기 혼자만 도움받는 게 아니고 많은 대중들을 극락으로 보내는 누구나 믿을 수 있고 풀타임으로 집을 나서서 중으로 머리 감고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해탈할 수 있는 불교를 주장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 보통 일반 민초들을 위한 종교. 원래 부다가 죽고 난 뒤에 원래 불교는 아주 프로페셔널 그룹만 내려왔는데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큰 바퀴,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가 한 70개에 인도에서 성립했습니다. 대승불교 교리에 옛날 종교, 브라만교 혹은 힌두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힌두교를 정하는 들어오면 농업집단은 그 주술, 제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해서 들어온 게 비밀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크게 나누면 부다가 원래 가르쳤던 상자부 불교, 두 번째는 대승불교, 세 번째 대승불교가 더 진화되고 텍스트를 초점으로 하는 신비적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예. 텍스트 가르침 없어도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적용되어 내려가는 티베트 불교, 예.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그렇게 우리말로 정교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 바로 결집이랍니다. 1차, 2차, 3차, 4차 해서 기본 전후가 됐을 때 비로소 불교는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1903년에 이슬람 군대 침략에 의해서 제일 큰 사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가 원래 종교인 힌두교나 브라만교로 돌아가서 원래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BC 1세기 되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자본의 종파전중으로 되고, 지금 부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동양이 있잖아. 동양은요, 아시아권은요, 불교의 우상 숭배적이고 귀신적인 종교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서구 사람들이 논리적이다 보니까 그거 없고 부다의 원래 가르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책을 쓸 때 서양 학자들이 쓴 불교 교과서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예. 탄생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아리안족, 그 독일 종족, 예. 인도로 이동하면서 이제 전사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드디어 피부 컬러에 의해서 이제 그걸 계급을 만든 게 바로 카스트 제도. 예, 그렇습니다. 자, 추구 시대는 이거 하나의 이론입니다.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23.5도 기울어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를 어느 시대를 보면 BC 7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시대에 발생했던 어떤 종교나 사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추구 역할을 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불교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브라만교, 힌두가 불교, 불교가 브라만교, 힌두의 종교를 했습니다. 공통 분모는요, 윤회, 업, 해탈, 이런 것들이 공통 분모. 물론 그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다르지만 불교는 이 중요한 개념을 차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르나 제도로 있었습니다. 카스트 전신인데 피부 색깔에 의해서 구분하는 그런 것들. 예. 불교는 무신론, 무아론, 인간에게 주권한테 영원히 남는 그 모습이 없다. 거기에서 적어했습니다. 자, 종교가 푸다. 예, 바르나 제도, 신분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 푸다는 이 두 번째 계급은 크리스찬테리아 계급에 있어서 유에서 이제 나왔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렇습니다. 라만, 크리스찬테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제 불가촉 천민, 이 타치하기만 해도 부정타는 언타처블 다리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테리아 계급에서 이 그래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종교를 내는 겁니까? 힌두교가 미신적 기복적 신앙이고 다신교적 신앙이다. 힌두교 유화로 인간이 영혼이 남는, 주권하는 영혼이 남는 그 무엇 영혼이 있다. 그걸 거부한 겁니다. 윤회설도 숙명적인 윤회설 거부하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무리 천하게 태어나도 자기가 정신만 차리고 수도하고 정진하면 최고 문제 이룰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인간이 숙명적으로 정해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카스트 신분 제도를 부정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원고를 내려고 하니까, 김영수 교사님이 제가 뜨거운 책 쓰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원고를 3페이지만 내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위에 고참들은 원고를 엄청 내는데 저는 얼마 안 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요구해 놨습니다. 불교권 선교사대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선교사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잡은 게 불교권 일반적인 환경, 그 사람들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비록 불교의 중요한 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중요한 불교교를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인 반야심을 이해하면 좋겠다. 대승, 상가불교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교지 민속불교, 변형된 도른변형된 불교도 아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가 되잖아요. 50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24시간 영향을 받고 있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 영향을 받고 친구 만나고 공휴일 벌써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이 인식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온갖 것이 다 짬뽕되기 때문에 그 실타래처럼 엉킨 그 영혼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해야 그 오인 것을 우리가 부술 수 있는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정도라도 이해를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들 그걸 몇 페이지 된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교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빨간 거는 살자불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어떤 책에 보면은 베트남도 살자불교인데 베트남은 백성불교입니다. 베트남은 6.25 많기 때문에 조선 선교가 많고
베트남 노동자들은 한국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저 친구 중에 이제 그 고급 카시트 공장하는 그 친구 대기업에 있다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 그 사람들이 한 60명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사장님 문을 딱 놓고 하고 사장님 왜 일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한 달에 300만 원 안 줍니까? 360만 올려주세요. 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다 임금을 줘. 그게 베트남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래 안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장 닮았다. 유교의 영향, 조선숭배의 영향, 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남아시아는 11개국 됐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개 국가, 그 다음에 해안 동남아시아, 예, 이게 아일랜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 예, 우리는 요 11개국 전체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인도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아랍의 영향을 받고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의 종족은 한 47개 주종족이 있고요. 도서 동남아시아 종족은 49개, 그러니까 약 한 50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국에 약 한 100개의 주종족이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연구하면서 일반 사회학자들은 엄청 연구를 해놨습니다. 읽을 책이 많아요. 이미 연구 다 해놨어요. 대부분의 불교의 나라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물론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안 속하지만 시리아까지 합하면 타종교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이슬람 대부분 나라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를 보면 이 주종족, 버마족, 타이족, 라오족, 크메르족, 비어족, 혹은 인족은 지독실이 인수가 있습니다. 불교 퍼센트가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주종족은 복음화율은 매우 낮고 베트남은 다른 네 국가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원과 승려들이 있고 이 전체 인구가 한 2억 5천만 됩니다. 인도차이나만 5개국 2억 5천만 인구를 떠받치는 영적인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사원들과 이 승려들이. 불교 해신들을 보면 이제 뭐 불법성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은 붓다입니다. 상시자. 법은 붓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승보는 그 승려들을 거룩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삼위 하나님, 불, 예. 법은 그 가르침, 성경. 승보는 예. 노회원들 그 정도 됩니다. 예. 노회원들, 예. 혹은 단회원들 그 정도 됩니다. 예. 자, 고 불교를 처박는 고입니다. 두카인데 두는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나쁜의 반대로 수입니다. 수카 하면은 좋은, 카는 공간입니다. 옛날 고대 마차가 있었습니다. 마차 바퀴하고 축이 잘 맞으면은 수카입니다. 예. 제대로 맞아떨어진 공간. 예. 그런데 뚜카는 뭐냐 하면은 이 바퀴 안에 축은 둥근 거리인데 축으로 된 게 이 사각형이라. 그러면 굴러다니면서 삐그덕 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게 바로 고입니다. 나쁜 바퀴축 구멍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는 수카입니다. 수카. 예. 바퀴축 구멍이 바퀴의 중심에 잘 놓여진 상태를 수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삼법인이 있습니다. 사법인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재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항상 변할 때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집착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시계인데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요, 몇십만 배로 확대해서 전자표면으로 보면 이 나무도 막 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하는 건 온 세상의 것은 항상 변할 때 마음을 두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제공과 약간 이제 아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남는 그 무엇, 참나가 없다는 것이고 일반 적정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의 불을 끈다 그런 뜻입니다.
불을 끈다. 번뇌의 불을 끈다. 그래서 번뇌의 불을 꺼서 열반에 이를 때 마음은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고요한 상태로 가기 위한 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선대. 부다가 깨달은 건요, 영지법을 깨달았고 사선대를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고선제 인생의 삶에는 고통이 나옵니다. 이 고를 또 8개로 나눕니다. 생로병사 4가지 고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문서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모든 인생의 5가지 요소가 흩어짐에 있을 괴로움, 그런 자꾸 분석을 합니다. 고집이 일단은 집. 그럼 괴로움이 왜 발생하는가? 우리 태국성에서 딴하 알잖아요. 그 발리에서 나온 갈애로 번역합니다. 한자로 갈애로 번역합니다. 욕심, 욕망이라는 겁니다. 집, 멸. 그럼 어떻게 멸할 것인가? 그 멸하려고 하면 열반에 이르야 하는데, 열반에 이르는 길, 마지막 길도, 도성제는 8가지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자,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해놓은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하죠. 불교는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불교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옵티미스틱하게 바라봅니다. 인간은 문제가 없다. 문제 같은 거 없다.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분별하면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옆에서 내 못 좀 도와줄까? 노 땡큐입니다.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신이 있어도 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겁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스스로 수행 정진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도경 스님입니까? 그 텔레비스타 있잖아요. 그 법료 스님인가? 법료 스님. 저 이제 그건 많이 봤습니다. 많은 저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이제 하나 예를 듭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학생이 스님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 교회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스님에게 은혜 너무 받아서 해답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한 60대 후반 아줌마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세대, 이사온 세대기 예수 믿는 세대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스님, 죽고 난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또 이분은 또 카리스마 있다 보니까 반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죽었다고. 그러면 당신 부모가 죽어서 홀홀 타는 지옥 불못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려느냐, 아니면은 좀 천사들 들고 꽃들 있고 좋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 아니 그거야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그래. 이분의 대답은 해요. 나는 죽고 난 뒤에 천국 지옥에 있는 건 잘 모르겠고, 당신 지금 마음의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은 너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갔다고 믿어봐. 불교는요, 죽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석을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게 해탈입니다. 원래 부다가 이야기하는 해탈은요, 죽음 이후 세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앞에 내 자식이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아는 사람이 죽고 해도 전혀 슬퍼하거나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상태는 해탈 상태예요. 불교는 죽음을 해석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보면 죽음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디에서 교양 악단이 왔습니다. 교양 악단이. 한 청년이 바이올린을 켰는데 나무마대처럼 이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거 하고, 저 보니까 태국 사람 닮았어. 딱 나중에 알아보니 태국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켜면서도 자기 감정을 전혀 넣지 않고 나무막대기처럼 한다. 그 불교의 심취되면 그렇게 되는 인간이 정중동으로 좌우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자, 태국 땅 전체를 보면 가장 큰 관광 무기는요, 미소입니다.
이제 한국 OF에서 태국 OF에서 만든 이 태국인들의 10,000가지의 미소의 의미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OF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을 몇 권 가져와서 나눠드리는 것 때문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많이 구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미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미소. 우리는 그 미소를 구분 못하죠. 미소를 구분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이 왜 그런 존재로 미소만 하나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 속은 다 썩었잖아요. 네. 그런데 킥복싱, 무아이타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네. 아주 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골고 터졌기 때문에 함식은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문화와 존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자, 불교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성을 해야 한다. 인간 판단은 완전하다. 예, 원죄 같은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간은 5가지 요소로 색소상행식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가지의 물질은 색은 물질입니다. 또 자기 몸, 예, 그리고 정신 요소 4가지로 갖춰져 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연기를 본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의지해서 항상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예, 기독교 창조설과 대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설을 이렇게 바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것들은 책을 보면 자, 원래부터 가르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4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친구 둘이가 사냥을 갔습니다. 한 친구는 저쪽에서 왔는데 멧돼지들하고 쏘았는데 바로 쏘았는데 도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뽑아주려고 하는데 도화살을 맞은 그 사람이 잠깐만 나는 화살 쏜 사람이 누군지 화살 시민은 뭐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는 무슨 독이 묻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 파물으면 이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네. 그런 거 묻지 말고 도화살부터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부다의 제자 말름키아 부다라는 한자로 만동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이 세계는 영원합니다. 죽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영원한 또 다음 세계가 있습니까? 네. 또 별을 보면 저 멀리가 있는데 맞아 계속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런 이원과 사고는 있잖아. 예, 그리고 열애, 그러니까 부처와 같이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 세계에 가능합니까? 죽음이 가능합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화살을 했어요. 부다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라는 그런 시작되는 질문하들 말을 그 뜻입니다. 원래 불교는 죽음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부다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교는 실증적 경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본능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의 세계나 뭐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이 있습니다. 업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인간의 운명은 절대자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선인 선과 악인 악한데 내가 착한 일을 할 만큼 악한 일을 할 만큼 카운트돼서 돌아간다. 내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제 이게 10업이라 하는데요. 10가지 업이라 하는데 그걸 세게 하면은 몸으로 행하는 업, 입으로 행하는 구업, 신업, 내 마음으로 행하는 의업,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잘하고 못하게 해서 나중에 점수가 계산되고 내가 90을 살았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업이 계산이 되어서 힘이 생겨, 업력이 생긴다. 그러면 뭐가 유리하는가? 업력에 의해서 유리하게 된다. 업력에 의해서. 제가 지난해 2023년에 치앙마이에 와서 발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교인들이 자기가 업을 성취해서 완전함에 이르러서
윤회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고 해탈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신업, 구업, 의욕을 승리적으로 다 완성하셔서 이미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끝난다. 그게 바로 복음질서죠. 요거는 이슬람 선교사님 안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불교에 적용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네. 바퀴가 돌아간다. 뭐에 따라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말로 구업, 몸으로 신업, 마음으로 의업, 구업, 신업, 그 다음에 의업에 의해서 힘이 생겨서 다음 세계로 넘어갈 때 다음 세계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33천 구조도를 만들고 부다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예, 6개, 3개, 6개 밑에서부터 더 고차원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유네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불교인들에게는 죽고 난 뒤에 넥스트 다음 지위가 있다. 이게 몇 분 남았습니까? 예? 4분 남았어요? 예. 5분 더 계시죠? 그러면 제가 3분 만에 다 끝내도록. 유네스는 문제가 되는 뭐냐면 불교인들은 죽고 난 뒤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 믿으니까 태국인들 다 지옥 가 있겠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왜 태국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하니까 지옥 가면 산업산안하고 태국인들하고 같이 만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다음 세계로 넘어가시는 기회가 다음 세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이 부조가들에서 육바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보시바람이 자기 소유물을 필요하다. 지게바람이 인욕바람이 정진바람이 선정바람이 반야바람이 해서 그래서 자기 인격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반야신경이 있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했죠? 그 다음에 공입니다. 공은요 꽝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마음대로 자주무지할 수 없는 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설과 비불설이 있습니다. 상자불교, 대승불교 차이. 불설은 부다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상자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부다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부다가 혈반에 든 이후에 6, 700년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는 전부 다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이 뭐 몇천 종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대구, 경북, 혹은 울산, 경남 지역에 그걸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강의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철 스님의 열만성을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설교해서 하늘을 넘치는 저 수미산을 지났습니다. 산채로 무한 지역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가된지라 둥근 한 수레밖에 붉음을 내뿜으며 푸르산에 갔다. 이분은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겠고 박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도 만나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장자부라 자기 등을 벽이나 혹은 바닥에 붙이지 않고 자기 참선을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극기로서는 넘버원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믿고 다 있었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자기가 갈 지옥을 보고 이 지옥을 그래서 무고심을 겁니다. 불자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성철스님께 구원받지 못한 지옥 왜 구원받았습니까? 불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이 있는가? 불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이제 요거 파일을 다 여기 주최측에 전달하고 왔는데요. 태국 선교사 진교에서 태국을 알자 했을 때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요. 저 책에 있는 것도 하면서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알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태국을 위한 태국 국기를 위한 겁니다. 세 개가 있죠. 예, 태국 국기. 예, 요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로서 흰 불교의 종교로서 왕을
오미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태국의 모든 공휴일이 다 있고 모든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2박 3일 해야 되는데 80분 하는 게 참 진짜 좀 거시기 해요. 감사합니다.